말씀의 제목은 보는 은혜입니다. 보는 은혜. 보는 은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장 좋은 인사가 새해 우리 God bless you지요. 축복 인사를 많이들 하고 또한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기인 줄로 압니다. 또 성탄절기 이후부터 순절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행보를 오늘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물론 세례 요한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이고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은연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를 가로채서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주 필요하고 신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잠시 왔다가는 예비하는 종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 행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 중에서 요한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9절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라고 탄식어법을 쓰는데 아주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주는 용법이 되겠죠. 보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임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은 것이지요. 양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일 희생 제물로 사용된 동물입니다. 무죄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히브리서 10장 1, 2절 보시고요. 요한의 보는 은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하는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친척입니다. 친척형이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요한은 동생이 아니라 먼저 계신 존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상징적인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온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단어가 먼저 계셨다라고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먼저 계신다는 증언을 요한이 지금
당당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위에 머물 자를 보는 은혜가 그에게 있어진 것이죠. 33절 성령은 영이신데요. 안 보입니다. 32절에 근거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구에 머무는지 보거든이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 하는 거죠.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요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면 볼 수 있는 은혜가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아왔고요. 물세례를 받고 베풀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보이는 형체를 보게 된 것은 오직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영안을 열어서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 축복하는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영안이 열리면 육적 눈으로 눈의 한계는 중요치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즉 예수님이죠.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는 은혜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분을 성령으로 은혜 베풀 자로 보는 은혜가 되겠죠. 성령으로 은혜 베풀 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임을 믿는 은혜로 깨닫습니다. 보는 은혜가 믿는 은혜로 성숙되어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선택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세례 베푸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31절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확실하게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모르고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내가 뭐 시에 구원받은 게 확실해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교회 와봐라 해갖고 와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천국 소망 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목회자들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뭘 했느냐? 저는 참 뻘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20대 중후반에 가면 저는 30대 중후반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죠.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같이 다니는 이제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립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너는 왜? 이 말이죠. 너는 왜 신대원에 왔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던가? 저는 그걸 물어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2년 뒤에 접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뛰어난 영성으로 들어가지만 졸업할 때는 거의 맹탕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참 기도하기도 힘들고 학업에 치우치다 보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론이 뭐냐? 소명을 확실해 가지고 온 전도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명이 확실해서 온 사람들은 5-6명이 안 되더라고요. 한 60여 명이 그때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5-6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전도사님들인데 채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예배죠. 여러분 일반 성도가 들으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채플인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황당해요. 저는 일반 집사를 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신학을 한 목사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의 입장에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는데 결혼도 안 했지요. 청년이지요. 10대 중후반이니까 청년들입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말씀 전해요.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요. 또 트레는. 그래서 제가 끝나갖고 한번 큰 사람들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줌마로서 오신 전도사님들, 여자분들 한 60 초반, 50 빼놓고는 다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빼놓고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혼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래도 신학교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있을 낀데 그래도 예배인데 채플이 예배란 뜻입니다. 예배인데 저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아 형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금 이런 잔소리 안 해주면 당신이 나중에 목회를 해가지고 어떨까 싶어 걱정된다. 형은 형 걱정이네. 네. 그럼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목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 방식의 자기 방식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똑똑했어요. 중앙대학교 나와서 학원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그걸 접으라는데 못 접어요. 학원을.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그냥 내가 학원 접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 치기도 쳤어요.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 교통사고. 형 오늘 내가 억지로 살아왔어. 이러면서 수업을 들어. 그리고 빨리 접어야 된다. 그리고 안 접더라고. 안 접고 결국은 개척을 또 했습니다. 근데 중줄이 진짜 어렵게 지금도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때 심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 안 하면 언제가 자기가 하나님과를 독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잔소리 했는데 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게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에요. 형,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저 얘기하면. 그는 이제 장인어른이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장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생겨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교회를 떠맡았죠. 얘가 가봐서 그래도 개척한다니 제가 갔습니다. 쌀포대 20kg짜리 2포대 사가지고 가서 한 포대는 갖다 놓고 한 포대는 집에 갖다 놓고 갔는데 이제 할머니 4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4분. 우리 교회보다도 절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가. 일반 주택인데 좀 개조해서 만든 교회예요. 이제 경기도 이런 데는 이제 잘 없으니까 공간이 이제 그렇게 마련해서 하시는. 근데 마음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건성적인 그런 마음들이 없기고 뭐 어쨌든 뭐 교회를 떠맡고 한다는 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살짝 떠봤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노? 그때 기도를 좀 더 할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보는 은혜가 제대로 빨리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소망 품읍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아이고 믿긴 믿어야 하는데 제가 저 요즘 좀 바빠갖고 나중에 한가하면 믿을게요. 2번째 케이스. 3번째 케이스는 쳐다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갑니다. 보통 2번째 케이스가 문제지요.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믿을 기회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없는 경우. 제가 이 마을에 전도해봤지만 안타깝게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했지만 그 주에 악한 귀신이 부여돼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주에 약식으로 확답을 받았고 온다고 다 했고 때리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고주를 피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뭐 기회가 있든 없든 성경 말씀대로예요. 너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무조건 전파를 해야 돼요.
더 뜨고 안 뜨고는 뭐 그 사람 판단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는 전하는 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요한은 확실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요한이 알 일이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풉니다. 이는 사실 뭐냐? 성경 배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회개의 영을 준비시켜 주님의 길을 준비케 하려 함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영의 활동을 위해서 심령의 회개가 필수적으로 중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부차적이며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명임을 거듭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목된 시선을 통해 회개를 일으키고 그 시선을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께로 집중케 하는 일을 요한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보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은혜였습니다. 성령을 임재를 본 은혜였습니다. 알아봄을 위해 요한은 영성을 손상받지 않게 열심히 자기 자신이 노력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 언급하면요. 그런 깨끗함을 위해서 그의 육체의 깨끗함을 위해서 영의 깨끗함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낙타 트롯을 입었고 석청을 먹었으며 광야 생활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군대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비사대나 훈련이 많아요. 2주에 한 번씩 훈련을 띱니다. 지겹습니다. 텐트 치고 긋고 텐트 치고 긋고 이게 군대 훈련이에요. 지겨워요 정말로. 근데 광야 생활을 평생 한 거예요. 비바람 맞아가면서요. 낙타트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캐시미어라고 하는 게 적힌 걸 목도리가 한 개 누가 줘서 있긴 있는데요. 까치로 봐요 사실은. 까치로 봐. 부드럽지가 않아요. 낙타트롯을 입었어. 요한은 뭐라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어디 가서 보라고? 궁정에 가마 있다. 그렇죠. 왕궁에 가마 있다. 생활 자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포인트를 두기. 다른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게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영혼 육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던 이 요한의 영성,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잘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시력만 좋아도 보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인생의 기쁨 중에 7, 80%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령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성령이 머무는 자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생전에 하나님 아들을 보는 축복을 그는 받은 것이죠. 알아보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멋진 소원 하나 더 품어보십시다. 올 한해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려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체험 하나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귀신 볼 필요 없어요. 성령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여러분 중에 보니까 기도 제목 본 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라는 분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 임재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고 저와 여러분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세례 요한처럼 보고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